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3절이죠.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스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랬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 슬로보핫의 딸들의 이름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각 지파의 규모를 파악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가족, 가문의 숫자를 파악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슬로보핫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서 삭제되었냐고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달라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모세가 이들의 호소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백성들의 판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보핫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아서 딸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는데 나중에 36장에 다시 한번 또 이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찾아와서 하소연하는데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고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지파의 기업이 삭감된다는 것이죠. 이 호소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그래서 슬로보핫의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라고 하셨고요. 그 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산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지만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민수기의 2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인데요. 지금 60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00년 후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돌아왔다가 다시 500년 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그 땅에서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2000년 가까이 지나서 현대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특별한 약속이고 그 땅은 얼마나 특별한 땅입니까? 그러니 지금 다른 지파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분배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라고 민수기의 2개 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오늘 다시 등장을 합니다. 4절이죠. 그 슬로보핫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슬로보핫의 딸들의 말은 앞에서 살펴본 그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7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14장에서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7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 딸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 갈렙은 공을 세워서 특별 분양받은 땅을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제비 뽑아서 분양받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수많은 은혜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은 7년 전에 구두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민수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곧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가, 묵상, 으렁.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붙잡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이 영적 전쟁과 기도에서 복음의 전신갑주 위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그 말씀은 율법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면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내 약점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과 오래되고 독한 그 귀신들 때문에, 악한 영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기도하면 그럼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도 있고 사람들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찾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모세처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찾아가서 요구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그 몫을 소중히 여기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기업으로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과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과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가득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묵상하며 선포함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묵상하며 선포함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합니다. 나는 복음의 전신갑주 위에 기도를 더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나는 복음의 전신갑주 위에 기도를 더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아멘.